읽은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오늘도 죽음을 생명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게임 가운데 유설로라도 패자부활전이 있는 게임을 매우 좋아합니다. 유설 놀다 보면 어떤 때는 잘 놀려고 시작을 했는데 한 판에 딱 깨져버려가지고 절망이 탁 옵니다. 재미도 없어버립니다. 그때 한 판만 그것만 잘 날았으면 그게 잡히는 바람에 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투덜투덜대기도 하는데, 그러나 희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패자부활전이 한번 있는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가버렸는데 패자부활전 때문에 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패자부활전을 잘해서 이겨가지고 또 3등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 인생은 패자부활전과 같습니다. 우리 영원히 죽어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인생을 패자에서 승자로 부활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다시 쓰셨는데, 원래 이 패자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안 되는 자들이 잘 되게 되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묶인 사람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하게 되고, 앞이 캄캄한 사람이 밝은 날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게 누구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믿으면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오늘도 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열심히 따라다니고 좋은 날이 오겠지, 이 나라가 회복되겠지, 이제 인생다운 인생을 한번 좀 살아보겠지, 꿈을 품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면 이제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을 수가 있을까? 예수 안에서 풀릴 줄 알고, 예수 안에서 회복될 줄 알고, 예수 안에서 세워질 줄 알고, 예수 안에서 좋은 날이 올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이 이렇게 갈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절망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주변으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이게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슬픈 마음으로 세상으로 내려갔었는데, 오늘도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안 되던 인생이 잘 됐던 것처럼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업이 안 되던 사람도 잘 될 수 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믿었었는데 주님이 죽으시는 바람에 슬픈 마음으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도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미래가 캄캄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무덤이 어느 장소냐면 안식의 장소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장소인데, 오늘 28장 1절에서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안식일의 첫날이 시작이 되어야 돼. 그럼 이 자리가 안식의 자리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슬픈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던 일들이 안 돼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식의 자리인데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구약에는 안식일이었고 신약에는 예배인데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기적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던 일이 안 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미래가 캄캄한 인생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미래가 밝아질 수가 있어요. 어떤 때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앞이 보이질 않고 캄캄한 정말 절망 같은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해결될까? 어디서부터 해결이 될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불을 밝혀서 보여지게 만들어주시면은 분명히 해결되어지는 길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의 경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주님이 죽으셔서 주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슬픔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미래가 캄캄했는데 오늘날은 누가 살아나야 될 것인가? 누가 살아나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살아남으로 여러분의 주변에서 낙심된 자가 살고 불가능한 자를 가능하게 만들고 슬픔에 처한 자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누가 살아나야 되느냐? 누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근심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꼭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고 그럼 오늘날은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 되는 자들에게 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식었던 마음들이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안 되는 사업장에 가서 사업아 잘 되라. 그럼 잘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입술을 가지고 슬픔에 처해 있는 자에게 슬픔은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고 기쁨이 다가올 수가 있다.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내 자신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일단은 내가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먼저 내 환경이 살아나고 먼저 내가 뭔가 물러가 회복이 돼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이죠. 야,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황 목사가 회복되었다, 황 목사가 열렸다. 누가 열렸다? 누가 열렸다? 누가 살았다? 누가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런단 말이죠. 야, 이진복이가 살아났대. 이러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오늘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나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나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무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캄캄한 환경 속에서, 절망 속에서 누가 뭐라 그래 저건 안 된다, 죽었다, 이제 예수는 안 살아난다, 불가능하다라는 그 자리에서 아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아니다, 내 인생은 열릴 수 있다, 이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확신의 믿음을 어떻게
약속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인데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는지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어.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살아나리라. 누구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이 주님이 들으시는 고백을 해야 돼. 주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이 들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나는 회복되리라. 반드시 나는 치료되리라. 반드시 나는 회복되리라. 반드시 나는 열려지리라. 반드시 나는 일어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어떤 일들이 오냐면 때가 오게 됐습니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겠어.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걸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예를 들어 저걸 좀 사야 되겠다를 할 때 믿음이 강하면 사는 날짜가 빨리 옵니다. 다음 달 좀 살려고 그랬는데 믿음이 막 충만해버리면 보름이 땡겨질 수도 있고 어차피 사는 거 일찍 사버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뭘 산다고 할 때 그냥 약해버리면 안 살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정말 사야지 해서 이게 불이 붙어버리면은요 시간이 자꾸 땡겨집니다. 이게 땡겨진 거예요. 뭐 한 달까지 가서 한 20일 있다 사버리지만 또 그러다 뭐 20일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저질러 보고 돼야 돼. 이런 저질러 보고 가야 돼. 탁 가서 사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시간을 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건 땡겨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앞당기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멀리 있던 것을 앞당겨서 내가 본 걸로 증거한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일주일 동안만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회복되리라, 나는 풀어지리라, 정말 나는 좋아지리라. 일주일만 입으로 노래하고 댕겨봐봐. 진짜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딸랑 듣고서 잃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때가 올 때까지. 그래서 어떤 때가 오느냐? 그런 때가 오면 천사가 찾아오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가 찾아올 때가 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내가 뭐가 필요하다가 여기서 계속 말을 해봐봐. 말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살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지킬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그걸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런가 모든 것을 팔자로 살지 말고 팔자를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속에서 절망 속에서 누구도 살아나리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속에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때가 오게 되어지고 때가 앞당겨 오는데 누가 오느냐? 천사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큰 돌을 옮겨뜨더라. 하늘로서부터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 우면동에서 오면 가까울 텐데 하늘에서부터 오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라. 그러나 반드시 때가 오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누구냐? 돕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찾아올 때 모든 일들을 돕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에게는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게 만들어 주셨고, 여리고가 꽉 막혀서 갈 수 없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열릴까? 조금만 열리면 되는데, 여기만 지나면 되는데,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찾아오셔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는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을 보이는 순간 어떻게 천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 천사를 찾아오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소원을 하면 때가 오게 되어지고 때가 오다 보면 천사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나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항상 주변에 돕는 자를 앞당겨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천사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 영원히 무덤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일 하셨는가 보면 천사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군병들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군병들을 쫓아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다가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큰 돌을 막아놓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이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쥐지 나서 도망가게 만들든지 뭐가 나서 만들어 이 군병을 물리치게 만드는데 이 군병은 뭐냐면 우리를 가로막는 귀신들이 사단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이 큰 돌을 갖고 와가지고서 막고 있는 거 우리를 왜? 못 일어나게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왜?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이 군병들을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베드로의 감옥에서도 그런 사건이 그대로 나타났어. 감옥의 문을 잠궈놓고 그것만 놔두면 되는데 꼭 간수가 그걸 지키게 만들어. 우리 일반 감옥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에다가 집어넣고 창문을 잠그고 그걸 나와서 또 밖에서 잠그고 또 좀 대문을 잠그고 못 도망가고 여러 겹으로 잠그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열리는 것이 열리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 베드로의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군병이 도망가 버려요.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뭐냐면 저놈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놈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자꾸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잘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여기는 그냥 돌을 굴려내고 그랬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큰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돌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옮겨 놓을 수가 없어. 이걸 우리의 힘으로는 옮겨 놓을 수가 없는 이 큰 돌이 있는데 천사가 뭐예요? 이 큰 돌을 옮겨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들을 막고 있는 큰 돌이니까 어떤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앞을 가로막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요거를 지금 오늘날로 생각하면 오늘 내 인생을 나대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은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가장 큰 돌은 뭘까 보면 내 자아입니다. 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옮겨놔야 되지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게 됩니다. 왜 가로막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너는 잘 될 거야. 근데 내 마음에서는 이상하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돌입니다. 돌. 이것을 옮겨놔야 되지 부정적인 돌을 옮겨놔야 돼. 안 된다는 돌을 옮겨놔야 돼. 가로막은 돌을 옮겨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길이 차츰차츰 열려지지 그것이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돌은 뭐냐면 내 자아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고 내 잘못된 개똥 철학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 생각만 무너지면 오늘 내 자아만 버려버리면 길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 큰 돌의 문제가 해결할 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 천사를 보내주셔야 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그 무거운 돌을 깨트려 버려야지 그게 깨어지지 않냐고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돌을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큰 돌을 옮겨 놓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살아나시면 그냥 살아나면 됐지. 살아나면 됐지. 뭐 그 천사우찬에 그 큰 돌 옮겨놓고 그 문을 열어서 이렇게 살아나는 방법을 이런 순서를 리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베드로의 옥문에 가서 천사가 가서 이러면 조용히 가서 얼른 빼내면 되지. 뭘 가서 첫째 문도 열리고 두 번째 문도 열리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라고 했었고 철문도 열리고 뭐 저절로 열렸다고 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실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사에도 열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방법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를 오면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약한 영들이 떠나간 거야. 깐나게 떠나간 겁니다. 그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럼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깨어져 버려지는데 내 생각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그 생각을 깨트려 주셔야 돼. 잘못된 틀을 깨트려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지 불가능하다. 그 깨지는 순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큰 돌을 이제 옮겨 놓으셔서 내 생각이 이제 깨어져 버렸어.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 다음에는 문이 보입니다. 문이 보이게 돼. 예수가 보이는 거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 굴을 파고서 이 시체를 넣고 문을 닫고서 돌로 이렇게 막아 놨어요. 그런 장사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을 쫓아내고 그 돌을 옮겨놓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안에 예수가 보이겠지.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아라든가 내 생각들이 부서지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여지게 되죠. 그 예수가 보여지는데 그 예수가 보여지는 그 예수에게는 뭐가 보여지냐면 예수를 통해서 길이 보여지는 거야. 뭔가 내가 추구하던 그 길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 길이 보여지게 했는데 예수님의 실체가 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지는 거야. 마른 막대기가 같았는데 살아나는 막대기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 실제적인 것이 보여지게 되고 살아나는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이 보여지는 평생 마른 막대기 지팡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거야.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길이 뭐냐면 성막 안에 심겨져라. 성막 안에 심겨져서 거기다 이름을 써라.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라.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살구나무가 열매가 맺었다. 민수기 17장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겨지는 순간 무엇보다도 가장 일찍 꽃을 피고 무엇보다도 가장 열매가 맺을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찍 살아나는 길이 예수 안에 있고 가장 일찍 싹이 나는 것이 예수 안에 있고 가장 꽃이 피는 것이 예수 안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안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매실이 벌써 꽃이 펴. 매실이 벌써 꽃이 펴요. 그래가지고도 약을 줬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피는 거야. 근데 가장 먼저 피는데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거기다 심었어. 근데 위에는 좀 더 폈고 밑에는 좀 덜 폈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위에는 빛을 좀 많이 받았고 밑에는 좀 빛이 덜 받았어. 비슷한 자리인데 같아도 빛이 조금 덜 받은 데는 늦게 피는 거야. 이걸 보면 아 맞아. 예수의 빛이 얼마만큼 많이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나는 빨리 꽃필 수 있다. 많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문이 많이 열리면 빛이 많이 다가오게 됐어. 믿음의 문이 많이 열려지면 빛이 많이 다가오게 되었고 빛이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호와의 봄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봄날이 오면 여러분 안에 심겨졌던 믿음의 싹들이 살아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생명의 역사는 약속을 회복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책임지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돌비에 새기지 말고 이제는 마음의 비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믿어지고 마음에 믿어져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마음에 믿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주의는 언제냐? 주일날 날마다 부활주의를 만들어야 돼. 정말 낙심하고 왔던 자, 힘든 심령들, 질병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앞이 캄캄한 사람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발견하면 오늘 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 주일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나는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살아날,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고백의 숫자에 따라서 때가 오는데 때가 앞당겨집니다. 때가 앞당겨지면서 결국은 천사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오셔서 이제 내 삶의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정말 살아나리라, 시간이 앞당겨지고 천사가 찾아오는 게가 1단계. 2단계는 뭐냐? 그 천사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악한 영들을 물리쳐버리고 내 이 큰 돌을 옮겨놓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장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잘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어주시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길이 나는 가장 먼저 잘 될 사람이고, 그래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리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1년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고 정말 질병이 치유되게 되어지고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